오늘은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제국의 분열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의 시간관념 안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7년을 갖다가 인간의 시간법으로 알고 7년을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착각 속에서 어떤 세기 말에 한정된 그와 같은 실제 7년으로 이해를 하면서 종말론을 강의하는 많은 사람들의 준동을 우리가 보아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참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9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보는데 어떤 때까지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삶의 이 시야와 관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장 절박한 소망이 되는 시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은 목적을 두고 상고해라고 말씀하신 사도 베드로께서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 40절로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 2장 40절로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열 발가락이 네 번째 종아리, 철로 된 종아리, 그러나 열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인 그와 같은 네 번째 나라가 열 발가락의 나라로 분열될 것을 예언을 하면서 제가 읽어보면은 다니엘 선지서 2장 42절 말씀인데요.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피차에 합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476년에 분열되고 난 후에 신성 로마 제국이 역사상에 등장하기까지 신성 로마 제국의 시작을 800년으로 잡을 수도 있고 962년으로 잡을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잡을 때까지 그리고 800년으로 잡든지 962년으로 잡든지 이 신성 로마 제국이 1806년에 역사상에서 소멸하는데 거진 1000년 동안 이 유럽을 구성하는 중심축으로서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을 했는데 그 정치 체제가 묘하다 그랬잖아요. 황제가 따로 있고 그 황제는 로마 교황의 안수에 의해서 그 대관식에 의해서 그 로마 교황이 그 왕의 머리에 황제의 관을 씌워주면서 당신은 오늘 이 시간부터 서로마 제국의
황제이십니다. 라는 그 당시로서는 어마무지한 법적인 이제 정통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런 묘한 정치 체제가 1000년 동안 지속됐는데 476년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부터 다시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신성 로마 제국이 나오기까지 그 400년 동안 몰락한 서로마 제국의 부흥을 그 유럽의 라틴 계열의 로마 시민들이 엄청나게 열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400년 동안 그 열망하는 그 열망의 끝에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역사상에 등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선지서는 그것이 피차에 합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400년 동안 그 열망을 해가 잠시나마 그 서로마 제국의 그 광대했던 영토에 뭐 한 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그 영토를 차지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를 전통적으로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멘붕 상태였다고 했잖아요. 로마가 세계고 세계가 로마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린 지중해 바다 끝에는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세계관이 그 주장하고 있던 상황에 그 제국이 분열된 것이 이 정말로 통일신라 제국이 후 고구려 후 백제 후 신라로 분열된 것보다 더 문화적인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것을 부흥을 꿈꾸면서 복구를 꿈꾸면서 400년 후에나 유럽 대륙에 1000년을 존재했던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을 했는데 그 신성 로마 제국이 1806년에 멸망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유럽의 역사는 서로마 제국의 영광으로의 부활, 서로마 제국으로의 다시 복귀를 꿈꾸는 그 열망이 뭐 이시 제국이라든지 EU 연합이라든지 나토 연합이라든지 이런 몸부림으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 분열된 네 번째 제국은 피차에 절대로 합하지 못한다. 여러 인종과 섞일 것이나 그래서 앞으로 이 열망의 끝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이시 제국의 출현과 EU 연합의 출현과 나토 연합의 출현을 보지만은 그 연합의 그 중심축에는요 서로마 제국으로의 복귀라는 그 원대한 그 이상이 그 속에 강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통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것이 통합이 된다라고 그 통합정부의 수장이 그다란 컴퓨터 놔놓고 666 맞을래 안 맞을래 이래가지고 세상을 박해한다라고 그런 판타지 소설을 막 써졌겠던 겁니다. 아마 이 사람 저 사람 뭐 저자가 돼가지고. 그러나 성경은 이미 피차에 합하지 못한다. 피차에 합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44절에 이 열방의 띠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피차에 합하지 못하는 이 결국에 한 나라가 등장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그 국권이 44절 말씀을 보면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 기간을 다니엘서 7장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왜 그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했는고 하면은 그 자꾸 그 좀 하나님의 시간법을 모르는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허구한 날 7년 실제 7년 7년 실제 7년 그렇게 막 교회를 선동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지 마라. 자, 다니엘서 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다니엘 선지서 7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네 번째 제국의 분열과 피차에 합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 그 길의 끝에서 그 분열된 상태에 어느 시점에 도적같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을 다니엘 선지서 7장 23절로 27절의 말씀에서는 열 발가락이 아니라 열 불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라고 이제 또 다른 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열왕은 열나라란 말입니다. 그 정말로 그래서 그 소로마 제국이 분열된 자리에 10개 종족의 부족 국가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앵글로 색슨, 영국, 프랑코, 프랑스, 알레마니, 독일, 부르군드, 스위스, 롬바르드, 이탈리아, 스고트, 스페인, 스웨비, 포르투갈, 그리고 그 10개 중에 세 왕, 세 나라, 세 뿔은 뽑혀버리는데 동고트, 반달, 헤둘리 그 실제로 역사상에 성취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24절은 또 다른 면에서 열발가락으로 표현하는 이 세계사의 흐름의 예언을 다시 열불로 묘사하면서 그 열불이 이 나라에서 일어날 어디서 넷째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다 이 말입니다. 넷째 나라에서 일어날 나라들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적으로 역사상에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자리에 게르만족 10개 종족의 국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열왕이요 일어날 열왕이고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곧 새 나라를 또 새 종족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고놈 작은 뿌리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자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이후에 다니엘 선지서 2장 40절로 45절에서는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분열되어 나누어져서 피차에 합하지 못하는 바로 그 분열의 때에 어느 시점 끝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니엘 선지서 7장 23절로 27절의 말씀에서는 분열된 그 네 번째 나라에서 일어난 열왕 곧 이꼬르 열나라 그 중에서 세 왕이 뽑히고 곧 세 종족의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26절에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그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리고 그 분열된 당시에 곧 작은 뿔이 출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기의 끝쯤에
다니엘 선지자가 2장에서는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고 국군이 다른 나라 백성에게 옮겨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고 27절에서는 나라와 건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래서 이 기간에 한 부분을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에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그 작정된 구속사가 이 짐승의 한 면에서는 이 짐승의 핍박 속에 교회가 파괴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한 면에서는 두 증인에 의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참된 종에 의해서 약속된 나라가 실현되어 갈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그와 같은 동전의 한 면 한 면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구속사의 전개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표현한 것이지 실제 7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단 오늘 명심하시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사야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을 보면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매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어디에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지금 이 장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다가오는 교회 시대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다? 말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일, 말세, 종말.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래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 시대의 영광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실제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다가오는 교회 시대를 750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지금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말세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냐? 그렇게 묻는다라 하면은 그 우스운 거 아닙니까? 말일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까? 자꾸 그런 인간의 셈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마세요. 그리고 호세아서 3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대도에서 떠나간 이스라엘 민족의 대신 행위를 호세아의 품을 떠나간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그럼에도 호세야 내가 그 떠나간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할 것이니 곧 다시 구원할 것이니 너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집 나간 마누라 고멜을 다시 데려와. 참고 살아라. 참고 살면서 그 슬픔과 그 비애와 그 속터짐의 그 나날 네 남은 생애 속에서 나의 원대한 구속 경륜의 신비를
몸소 체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주시는 거 하면, 사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빈도 없이 지내다가,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망조가 완전히 들어가지고 국가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남유다는요 분열된 이후에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지하를 당하고 난 다음에 국가가 생겨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국가로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상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날 동안, 그 많은 날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 몇백 년을 말합니까? 몇천 년을 말합니까? 그렇게 인간 셈법으로 따지지 마세요. 많은 날 동안. 그러나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언제? 말세에.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적으로 그들의 왕 다윗에게 돌아온다. 이 아직까지 세계 역사상에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750년 전부터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몇 년간을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말일이라는 하나의 그 성경적인 하나님의 시간법을 가지고 먼 날, 이 말일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성경을. 예? 말일에, 말세에, 종말에 여호와께로 나아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돌감람나무인 이방인 너희가 가지 얼마가 꺾여진 참 감람나무 자리,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에 그 수혜를 입어가지고 조금 구원을 받고 있다마는, 그러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너희도 아껴보지 않으시고 너희를 진멸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거국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온다 말이래 라고 또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말일일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경에서 말일은요 몇 년간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말세라고 하고 말일이라고 종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일 개념을 이해해야지. 자, 그럼 뭐 몇 년도부터 시작됐니? 또 몇 년도가 뭐 말세니?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의 지질거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법을 알기 위해서 찾아보겠지만은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를,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밤의 한 경쯤에 도적같이 주가 임하시는 날입니다. 몇 년도쯤도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말세라 그러고 말일이라 그러고, 그건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 배경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 말세를 갖다가 몇 년도 또 아니면은 몇 년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그 신학적으로도 원래 말세는 초림에서 재림까지 전 기간을 말세라 그러고 말일이라 그러고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종말의 한 부분에 지금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인간의 시간법으로 환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재림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과 함께 달려간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세의 말일에 종말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종말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인가 6절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때부터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일을 어떤 개념으로 지금 교회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은 성육신 하신 사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천하신 맏아들을 다시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시간까지를 말일로 지금 묶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개념을 가슴 설레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이 네 번째 제국의 마지막에 이 네 번째 제국이 피차 합하지 못할 때 분열되어 있을 때 그 기간 속에 작은 풀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을 그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갖다가 7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스운 겁니다.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 가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작은 뿔이 출현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난리 벚꽃통을 지기는 그 시기 끝에 이 열왕의 때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래서 신약 서신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 오늘 그 조영기 목사들 멘치로 왜 제가 조영기 목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면은 그 아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막 그 위시해서 오늘 이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TV 강단에서 떠들어 난리를 치는 그 모든 목사들이요. 교회에게 이 말일의 소망을 일깨워 주는 게 아니고 네 아들 잘 되는 때 네 손자까지 잘 돼가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때를 지시하면서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붙들자 그 속된 말로 엠뱅아를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법 안에서 네 번째 제국이 분열된 가운데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그 날이 바로 마지막 제국이 역사상의 이 세계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데 사도 요한은 이를 두고 나타남으로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신비의 영원한 제국이 이 역사상에 나타날 것이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제발 당신들 직구적 평안하게 해주고 당신들 직구적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 주시고 당신들 직구적 영향력이 있는 세상에서 칭찬받고 우러름받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려고 그런 근시안적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꿈으로 포장해가 디자인하고 있지 마세요. 그거 가르치는 목사들 그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 음란한 바벨론 교회 세대 가운데서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되는 믿음의 소망을 불태우는 이한 교회가 되시고 진리의 방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